네, 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되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잖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은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이번 꿈을 먹고 살지요 할 때 우리 러시아 예배부가 목사님 부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예배부 홍보도 하고 러시아 음식도 좀 먹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좀 받고 또 관심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부스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시작 대담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윤보석 권사님께서 지금 러시아 예배부를 맡아서 또 러시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러시아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러시아어가 제가 이따님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굉장히 능통하게 러시아를 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보석 같은 분을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신에서 신학을 이렇게 하셨고요. 원래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신학을 충분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냥 간사님으로 불러주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호칭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간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간사님 올라오시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세상을 보는 관점 성경적 역사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그래도 러시아말로 인사를 드려야 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따라 하도록 시키진 않겠습니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시키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시키진 않고 그냥 인사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중이면 아마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상 종말의 징조가 어떠하다, 베리치비니, 7년 하나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영적인 성경적인 역사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지능과 지성과 오감,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장에 가장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본문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그 로마의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발심도 많고 다스리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정축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AD 63년, 몇 년이 걸린 거죠? 83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외관은 완성되었지만은 내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요. 그 기둥으로 사용했던 그 돌은 이태리 원석 같은 이 대리석으로 높이가 9m쯤 되는 그런 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서. 정말 또 이게 지붕은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를 때는 정말 그야말로 장관이었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갈릴리 시골에서 이 고기만 잡던 이 대부분 시골 촌놈이었던 어부들이 이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입이 쩍 벌어지고 놀래서 이 갈릴리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말한 것입니다. 쌤요, 이 거대한 대리석 좀 보이소. 이 건물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외적인 그 화려함에 정신을 잃고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품 아래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냥 놀라고 황홀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시고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곧 멸망할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 딸이 대학 1학년 때 제가 시간 날 때 운전면허증이나 따놓지,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운전면허증 뭐하러 따? 좀 있으면 자율주차가 나는 차량이 나올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 이제 러시아에 있을 텐데, 잠시 후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이 무슨 말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곧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이 로봇들이 서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입을 떡 벌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100세까지 사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오래 사셔서, 건강 오래 사셔서 이 예배당 꽉 채워지는 거 보시라고 하셨는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 더 여유 있으면은 달나라 여행까지도 하시고 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입이 쩍 벌어지고, 심지어 세상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이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고, 어떨 때는 두렵기까지 하고, 정말 어떤 한편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전국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모임을 해야 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별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흔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식 앙케이트 칸에 성별 구분 칸에 4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 여, 확인 안 된, 비밀, 4가지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남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형태로 말하는 거고, 네 번째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물으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무슨 성으로 살지를 비밀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정말 갈수록 이 과학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변해가면서 하나님 없이 정말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딸들과 대화하면서 대학생들의 지금 현재 기독교 신자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대랍니다. 2%. 대학생의 2%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2%라는 걸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우정교회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고 보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제목인 영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며 그 징조가 어떠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세상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딱 정리하면은 가짜 그리스도들의 출현,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같은 소식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 천재지변의 소식들, 네 번째는 이 신자들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에 어떤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때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딘인데 이것은 산통, 그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 고통이 심하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통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산모가 이 해산의 날이 가까울 때 산통이 두렵죠. 그러나 그 산모는 곧 태어날 아기를 소망하면서 그 산통을 견딥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밖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산통을, 물론 제가 산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산통이 시작되면 산통이 오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좀 조용해졌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산통이 왔다가 또 사라졌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양수가 터지고 이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맞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세 징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징조들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징조들이 계속 이 산통과 같이 계속 세워졌다가 좀 약해졌을 뿐이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성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이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말세에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가 한 것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말한 그 말세의 징조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울산에 사시니까 바다는 많이 보고 사시죠? 혹시 먼 바다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군대를 해경을 나왔고 해경에서 배 타고 근무했고 또 선교지도 저기 북쿠릴이라고 쿠릴 열도 제일 위쪽에 섬이었기 때문에 배를 보통 20시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타봤는데요. 배를 타고 물이 나가다 보면 항상 이게 파도가 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파도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정답은 알 수 없다. 예,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것이 파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세상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파도가 어디서 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사실은 잠잠한 것처럼 보여도 항상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 해양의 그 시면에는 해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류의 정의를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닷물의 운동 내지 흐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바다 표면과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해일이 일기도 합니다. 큰 바람이 불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바다 깊은 곳의 해류와 같이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많이 연구했던 세계적인 역사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역사를 많이 연구해 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위대한 역사학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의 도전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이 바다의 표면과 같이 정말 계속해서 여러 사건들만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 들리고 전쟁의 소문만 들립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에 심지어 북한군이 지금 파견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와 큰 관계는 없어 보였는데 이제 실질적인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란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서로 보복 전쟁을 하고 있어서 뭐 언제 끝날지 이러다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이렇게 바다 표면같이 방향 없이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전쟁, 이런 천재지변 같은 소식만 들리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 가운데 줄기차게 꿋꿋한 일정한 방향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민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짧게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마지막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구속의 역사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속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내용이 쭉 쓰여지다가 우리 드라마로 비교하자면 결말이 없이 이렇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 행전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 될 것이고 또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는 그 순간까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은 상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바다 표면과 같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신문에는 어떤 소식들이 실릴까요? 그 표면의 역사들이 실리겠죠. 요즘 맨날 보는 신문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말세의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사건 사고 소식들은 이렇게 뭐 가슴에 와닿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통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그 증거들은 충분하고 징조들은 충분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신문, 교회 행전에는 어떤 기록들이 쓰여지고 있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 키르기스탄에서 양들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부족이 변화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하나라 신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주 일면기사, 하나님 나라 일면기사에 무엇이 실릴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 신문 일면 탑 기사에는 우정교회 만남의 축제, VIP 초청 잔치가 실릴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 친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 한 끼 대접했던 것들, 물 한 잔 대접했던 것들,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들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VIP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흥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군 천사들은 나팔 불며 찬송하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선교의 중요한 해류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지금 현재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이주민들이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사람 빼고 자기 나라 여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00만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시아권 간의 노동계약이 이루어져서 특별히 조선 쪽에 일할 일꾼들을 한 2년 내로 6,000명 정도 데려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울산과 거제도, 광주, 여수 같은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력 확보, 세수 확보 정도인 그런 경제적인 수단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선교의 큰 물줄기라는 사실입니다. 해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9일간. 가보니까 지금 선교의 문이 확 닫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친무슬림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외국 선교사들은 이제 복음을 전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현지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설교자들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여기 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갑의 입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마음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알려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전도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신자를 만들 때 이들이 변화되어서 고국으로 그냥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갈 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 언어로 정말 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복음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넘치는 선교입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에 가성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민 복음 전파라는 그 분명한 방향 가운데 한 중요한 해류로서 이주민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정교회를 세우시고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울산 복음화는 경한 일이요, 가벼운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이 민족과 전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형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오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인비가 말했던 창조적인 그 소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 1월 17일 따라오고 계십니까?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52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 남부의 고베 근처에서 7.3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딱 20초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약 4만 4천 명의 큰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많은 지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진 났을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는데요. 지진 직후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도 위로하고 또 그곳에 미오라야코가 쓴 복음지를 나누어주고 또 구호물품을 나누어주는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어가 되고 선교비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파견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열흘간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살면 안 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보통 지진이 나면 건물이 이렇게 넘어질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데는 거기에서는 건물이 탁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이 1층이 되고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1층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고급 정보를 얻으시는 겁니다. 1층에 사시는 분들은 기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초 흔들렸는데 딱 20초 흔들렸는데 그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가보니까 대부분 TV가 요만하더라고요. 조그마한 TV를 사서 30년 40년 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는데 20초 흔들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요. 그날이 화요일날 새벽이었는데요. 월요일날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 또 학교 갔다 오신 학생들, 저녁에 자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겨운 또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일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고민을 안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새벽 다시 몇 분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되고자 결심했고 그 해에 20대 청년으로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 계속해서 여운을 주고 항상 생각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셨고 또 정말 러시아를 정복해 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정복해 하시고 나중에 간증할 기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처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만민 복음 전파라는 이 분명한 방향 가운데 세상 역사를 합력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올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정말 아기가 태어나듯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만민 복음 전파,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진과 같은 개인 종말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일 당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우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